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장면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 사건은 10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결론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그 속에 마가가 담아놓은 진리가 그리고 복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를 지나면 바로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척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나 누가 그리고 마가가 이야기의 정황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떠난다는 것으로 이 정황을 삼고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정황.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6절은 좀 반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러니까 누가는 여리고를 들어가는 입성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가는 이 둘을 동시에 다 담아냅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들어갔고 나왔어요.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는 말과 이르렀다는 말과 나갔다는 말만 사용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를 사건 정황으로 잡고 누가는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를 정황으로 잡는데 마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나가실 때 이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을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기록되고 있지 않는데 왜 마가는 이르렀더니라는 단어와 나가실 때라는 단어로 앞과 뒤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라는 말을 여리고라는 장소를 특별히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마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출애굽기 사건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 들어간다는 말과 나온다는 말이 물론 그때는 구약은 히브리서로 쓰여졌지만 이 히브리서로 쓰여진 들어간다는 말과 그리고 나온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르렀다는 말과 그리고 그게 떠났다는 말이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다르지 의미상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야곱 족속이 애굽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여기 보면 애굽에 이른 자라는 말은 이 이른 자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하고 그 이르렀더니 하고 똑같은 용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족속 70명이 애굽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거기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리고 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애굽을 탈출해 나온 것을 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나왔은즉이라는 말이 오늘 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라고 하는 말과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만 다르지. 애굽에 이르렀다는 말과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말이 같고, 애굽을 나왔다는 말과 여리고를 나갈 때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냐 하면, 지금 마가는 여리고의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 곧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 과정에서 소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경을 통해서 진짜 출애굽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이고 설명하고 그것을 실체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그렇게 했죠. 결국 마가는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설명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이고, 그 눈뜨고로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여전히 소경처럼 살며 예수를 따르면서 실패하고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예수 따르는 길을 정말로 가고 있는 거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라.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될 대상들은 그때 당시에 대부분 초대교회 혹은 초대교회를 갓 지난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실존하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먼저 오늘 구원을 얻은 사람의 이름과 그 형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소개된 것은 그의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건 중요한 거고, 또 아버지 이름까지 나온다면 그 아버지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디메오. 무슨 게임 캐릭터 이름 같아요. 디메오. 디메오인데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불결하다예요. 이번에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결하다. 거룩하다의 반대인 불결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에 가짜만 되면 디메오잖아요. 그죠? 언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앞에 박자만 되면 디메오니까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자 빼면 바디메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불결한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바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얘는 내 아들,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졌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디메오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사실은 디메오인 거예요. 디메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볼 수 없는 소경이에요. 맹인이라고 오늘 표현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거짓, 곧 구걸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결한 자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맹인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에요. 마가는 이 소경 거지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죠? 이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이야기에서 이 오늘 사건 앞에 이야기가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손을 들고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있으라고 하는 이 요구를 했고,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셨어요. 그죠? 앞에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은 후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그때 주님의 답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마가가 소경을 통해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 곧 소경, 그게 소경이다. 내가 뭘 구하는데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이고 구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구하는 것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말이니 더욱 소경이 아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소경이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영광을 얻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걸 달라고 떼쓰고 있는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무리들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여전히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마가는 소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구하는 것의 내용이 오른편이나 왼편과 같은 권세, 힘, 권력,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먹이는 것들이죠. 그걸 구하는 자가 곧 거지인 거예요. 만약 마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게 거지가 아니겠느냐? 마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가의 메시지는 맹인처럼 알지 못하고 따르고 거지처럼 양식 아닌 것을 구걸하는 것이 현재 따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바디메오의 자리가 길가에 주저앉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죠? 길가에, 길이 아니고 길 곁, 옆이란 말이다. 길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길 옆에 그것도 서 있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원래 한국 번역에는 그냥 앉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길 옆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무리들이 주님을 쫓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드러날 거고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이 성취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 모습은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길 옆에서 예수가 가는 길에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길 옆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한쪽으로 빗겨나가서 길이 아닌데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가는 게 아니고 길가에 주저앉았다는 말은 그래서 그 길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는 말이니 결국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지만 길가에 주저앉는 모습으로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곧 작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마가는 그가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뭐라고 했죠? 디메오가 뭐라고요? 불결한 자라고. 불결한 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불결하다는 게 뭐예요? 죄죠. 죄로 인한 더러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소경이 되게 만들고 결국 그로 인하여 우리는 길에 서서 가지도 못하면서도 그걸 길인 줄 알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저앉아 있는 것인지도 모르면서도 그걸 서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구하는 것이 양식 아닌 것도 모르는 채 그걸 양식으로 알고 구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바디메오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로만 보면 구걸하는 것인데, 그죠? 나를 불쌍히, 내가 못 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하는 것인데, 구하는 것을 줄 분에 대한 그의 이해가,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서 그 불쌍히 여겨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뭘 지금 구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나중에 뭐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뒤새겨봐야 돼요. 왜냐?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인식하고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구죠? 다윗의 자손 예수는 오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이 달라요. 아버지는 이시고 아들은 다시예요. 이새 다윗이니까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빛이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며 헬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에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열방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을 믿고 있다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상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처럼 다시 강국이 될 것이며 솔로몬 시대처럼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다시 될 것이라는 열망,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왜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간접으로 그런 인식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내 눈 고쳐주세요 하는 뜻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제자들이 구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당신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이 우편이나 좌편에 앉혀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구하는 것.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칠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정상적이면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보지 못하고 길가에 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거지 인생 좀 표지게 해달라고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예수 쫓아다니는 인간들이면 그저 그런 사람 지나가면서 소리치면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죠?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불러야지. 예수님 불쌍하잖아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실 분만 아멘. 벌써 할 마음도 없어. 큰일 났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왜 꾸짖냐고. 지금 앞을 못 봐서 소경이 돼서 평생을 그렇게 전부 거지로 살고 있는 인생을 그 거지 사는 인생이 지금 예수 만나서 좀 나아보겠다는데 그래서 소리 한 번 지르는데 보이면 소리도 안 질러 쫓아가면 되지만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지르죠. 예수시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만 듣고 그럼 불쌍히 여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꾸짖잖아요. 이놈 인간들이 조용히 잠잠해라고 꾸짖잖아요.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다고요. 제자들이 분노를 했다고요. 뭐라고? 저놈 시키가 저것들이 선수 쳤네. 내가 먼저 할 건데 내가 먼저 할 건데 내가 선수 쳤다고 분노한 거하고 똑같은 것을 그대로 여기다 재현시켜 놓고 있어요. 그대로 그려놓고 있다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다 지들을 위한 거라. 다 지들을 위한 거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서 주님은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에 도저히 길 가는 일을 지속할 수 없으셨던지 급기야 예수님이 길 위에 서십니다.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멈추었다는 말은 없어요. 멈추었다는 말은 없고 그냥 섰다라는 말만 되어 있어요. 이 섰다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서려면 멈춰야 돼요. 계속 가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섰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멈추어 섰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서다라는 말은 두다, 세우다, 지명하다, 오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진짜 의미를 여러분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와 같은 용어입니다. 똑같은데 하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한 어린아이를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를 세운다는 말에 그 세운다가 오늘 주님이 섰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길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냥 가던 길을 멈춘 게 아니고, 가던 길을 멈춘 게 아니라 그 길 한복판에 예수님이 세워진 거라고요. 무엇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건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울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길에 서셨다는 것, 길에 세워졌다는 건 무언가를 설명하시려고 서신 거란 말입니다.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더욱이 길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그 세워짐이 그 길을 설명하기 위한 세움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이 뭔지 몰라요. 따라가고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졌어요. 길 위에. 왜요? 이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멈추어 서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맹인을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맹인이면 당연히 고쳐줘도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가서 고쳐줘야 돼요. 앞도 못 보는 사람 보고 어디로 오라 그래? 기왕 고쳐줄 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요. 조금 전에 야단치고 막 성질내고 인상 팍팍 쓰고 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야, 용기를 내. 주님이 부르신다. 하루 순식간에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태도가. 여러분 서신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르심의 의미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서신 자리가 어디냐, 이제 부르는 사람이 어디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불려지는 사람의 내용이, 부름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디서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불림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불려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길을 가면 그건 길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아닌 다른 걸 구하는 걸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앉았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뒤를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이 가리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몇 차례 확인을 이미 했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고난받음과 죽음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나 무리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영광 중에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뭔가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자기 권리, 자기 자격을 가지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를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경쟁했던 것이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길에 서서, 잘 이해하세요? 그 길에 서서, 무슨 길이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설명해주는 그 길에 서서 곧 십자가의 길에서 맹인이 된 그를 마주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맹인을 그 길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서서 부르셨다는 것은 세워진 자리 곧 십자가로 그 맹인을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 맹인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그 관점으로, 그 이해로, 그 눈으로 길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고 그러므로 무엇을 그 길에서 그가 구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려고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 예수님이 서서 부르셨다는 말은 십자가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이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디서 부르셨냐,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해야 될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싸워야 될 신앙의 영적 싸움의 내용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경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내 믿음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바울이 말하는 소망의 항구에 내가 안착을 하고 끝나는 거고 완료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면 소경인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부르심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자의적 숭배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이 뭔지 모르고 믿는 신앙은 자의적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나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샤머니즘인 거예요. 내가 정성만 들이면, 내가 마음만 쓰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끄러움이 많고 나는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었으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리라. 이게 믿음이었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설교를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거지의 겉옷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옷도 별건데 저 옷, 여러분 옷 이거 뭐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거지가 입은 옷이라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버려도 싼 거잖아요. 그죠? 아니 가치 싸다는 얘기 아니라 버려도 맞다고요. 모르는 거라고. 그리고 맹인은 잡으세요. 오늘 표현을 잡으세요. 맹인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이게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맹인이 내버린 겉옷은 내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순한 거지의 누더기 옷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 누더기 옷을 다 벗어던지고 내가 예수님을 누더기 옷 벗으면 냄새 안 나요? 냄새 나지 똑같지. 달라질 게 뭐가 있다? 마가는 맹인이 내버린 겉옷의 의미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가 그 겉옷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행위를 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거기다가 뭘 얹어요? 지들의 겉옷을 얹어. 그리고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앉을 자리를 지들이 만든 거예요. 지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 겉옷을 거기다 얹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9절에 보니까 앞에 가고 뒤에 서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말이 그럴듯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때가 되었도다. 다윗의 후손이신 이분께서 이제 이 나라를 희복하실 때가 되었고 이제 로마는 끝장날 것이며 이제 이분이 모든 권력을 잡고 왕이 되셔서 희복하실 것이니까 이분을 추종하는 자들은 또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권력을 누리겠죠. 당연히 이분을 쫓던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겠죠.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겉을 그 위에 깔고 예수를 앉힌 거예요. 오늘 이 거지가 벗어낸 옷이 그 옷이다. 마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자신들의 겉을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웁니다. 이들에게 겉옷의 의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자기 희생, 곧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한 것과 같은 그 자기 희생을 거기다 얹히고 그 자기 희생 위에 예수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를 욕망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겉옷은 그들을 눈 멀고도 눈 뭔지 모르게 한, 발가 벗었으나 벗은 줄 모르게 한 그들의 율법 지킴이고 그들의 신앙적 열심이고 헌신이고 그들의 모든 죽은 행실, 그걸 통틀어 겉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 죽은 행실의 겉옷을 내버리고, 자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죽은 행실의 겉옷을 벗어버린다고요. 부름이 없으면 벗음은 없습니다. 부름이 뭔지 모르면 벗어 던지지 않아요, 절대로. 제자들이 지금 이 겉옷을 못 벗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부른 부름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못 깨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거적대기를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겉옷은 벗겨지는 거예요. 부름으로 인하여 벗겨지는 거예요. 자유적으로 벗는 게 아니라.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세리장이 삭개옵니다. 제가 베드로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우리가 버렸나이다, 지들이 버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버린 거다. 부름을 받는 순간에 그 부름으로 인하여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벗겨져야 진짜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주님의 부르심이 그의 죽은 행실의 겉옷을 내버리고 죽은 행실로 앉혀진 자리, 죽은 행실로 앉혀진 자리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 걸 다시 돌이켜보십시오. 그 자리,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예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입니다. 죽은 자리라.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죽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야 산 자가 되죠.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여기서 일어난다는 단어를 참 단어 표현이 특별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이렌에 부활을 쓸 때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다는 단어를 동락에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과 같이 이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것이 이 나옴은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과 비슷한 유형의 나아감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은 권리와 자격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권리와 자격이 있어요. 왜?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하지만 맹인은요, 맹인의 나아감은 또 다른 부르심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격이 없어요. 자기 권리도 없어요.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은혜로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부름마다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에 의해 죽은 행실로 얻은 겉옷을 내버리고 은혜에 의해서 나의 죽은 행실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앉혀진 자리에서 일켜져 나가는 거, 그게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께서 부르시니 나아갔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눈을 감은 채 나온 맹인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것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이 하신 질문을 이 맹인에게 똑같이 하신다고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둘이니까 복수로만 쓰였어요.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신다고 예수님이. 왜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맹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우편에 좌편에 앉음도 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왜냐면 소경이 보고 싶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질문과 맹인의 대답이 제자들이 했던 것과 어떻게 다르며 무슨 의미인지는 주님이 맹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 맹인에게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들은 대답이 다른데
그 다름에 의해서 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를,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 곧 그를 구원한 믿음이란 그건 무엇일까요?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해요. 시간은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먼저 그의 구원을 확인해보고, 맹인의 구원은 뭐죠? 보지 못한 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봤습니다. 보게 되어로 설명을 하죠. 맹인의 구원은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의 길로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앞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과 지금 이제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맹인은 지금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알고 눈 뜨고 보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 맹인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본문의 다양한 내용들을 끌어다가 드립니다. 그가 겉옷을 내던진 것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친 것이나 사람들이 야단을 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면 더 악각거리고 기도를 하고. 왜냐면 바디메오가 그랬으니까. 자꾸만 이 바디메오에서 그가 구원받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인간됨입니다. 심지어는 맹인이 주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이 주님이 나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없는 건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마가가 설명하려는 맹인의 믿음은 그런 그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 행위는 다 무엇 때문에 발생된 거라고요? 예수가 그를 불렀기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부름은 뭐라고 설명됐어요? 보지 못함인 거예요. 그냥 그게 다 어두움이라고요. 그게 맹인 짓이란 말입니다.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마가가 설명하려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말할 때 그 믿음은 무엇으로 설명되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에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 예수님이 왜 이 말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 못 보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어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구하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계산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고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멘을 못하는 건 우리가 그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죠. 왜? 아멘하면 내 믿음이 부정되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구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고요. 마가가 지금 이 맹인 사건을 통해 설명하려는 것이 육신적으로 맹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눈을 떴다는 것이 아니라 눈먼 제자들과 무리들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이기에 맹인의 보기를 원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눈먼 자의 보고 싶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소경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내용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지금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 소경은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서시는 예수로 그를 불렀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은 거예요. 그 눈을 띄워주고 물은 거라고요.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니? 그랬더니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소경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내용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이의 부르심의 내용으로 눈을 떠야 진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으로 나는 눈뜬 자라고 말할 때 우리의 눈뜸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래서 나는 그 알고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리에 선 사람만이 눈을 뜬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면 앞이 캄캄한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맹인이 보기를 원하다 한 것이 눈을 뜨게 하려고 오직 주님에 의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주님의 목적이 눈을 뜨게 하려는 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뜻에 의해 생겨난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인간의 종교성이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의 믿음은 거기에 근거하지 않아요. 기독교 믿음은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 뜨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전제 조건이 이 맹인의 보기를 원하나이다가 믿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가 믿음이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고 거기에 다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나. 그래서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이 말, 말하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말의 보다를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블레포는 아나라는 말과 블레포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블레포라는 말이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전까지 본 건 잘못 본 거고 그건 눈 감고 본 거고 그건 눈 감은 소경 맹인이었고 이제 나는 당신이 부른 자리에서 이 길을 다시 보기 원하고 이 예루살렘 일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눈으로 나는 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네, 그것만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맹인은 내가 위로부터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눈 띄어진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혹은 다시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옳게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으로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맹인임을 알았고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지금 가는 길이 무슨 길인 줄 알았고 그것이 곧 그 알미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마가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곧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의 길이며 그 길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용서된 자만이 다시 눈을 떠보게 되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자기의 곳을 벗어내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지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주는 힘입니다.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자기 행위로 옷을 삼고 권리와 자격으로 자리에 앉아 자기 영광을 취해내는 우리를 향해 마가는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께로 돌아와라. 십자가로 다시 눈을 뜨고 깨달음으로 다시 보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소망에 이르려 오늘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날마다 예수 죽인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게 구원이에요. 오직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기 부인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도록 사는 자기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곧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그 길이고 오늘 우리가 그저 사는 삶이 그 생명이고 오늘 우리가 뜬 눈이 그것을 보고 가는 눈뜨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